에스겔서 36장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은 1절부터 38절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 산. 우리는 지난번에 35장은 세일산이라는 제목으로 했죠. 오늘은 이제 그 대비해서 이스라엘 산 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까지로 되어 있고요. 크게는 두 단락인데 저희는 늘 하던 그대로 세 단락으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락이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이것은 1절부터 15절까지는 지경의 회복이다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단락은 16절서부터 31절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의 회복이다 라는 소제목입니다. 다음 세 번째 단락은 32절부터 마지막 38절까지 정결의 날에 소제목으로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하나님께서 첫째 단락에서 지경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을 회복합니다. 이 두 회복은 언제 하느냐? 하나님께서 정결의 날에 이 회복을 이루신다 하는 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38장이 이렇게 선언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죠. 먼저 첫째 단락에서요. 이제 언제 하여튼 이 38장, 우리 지난번 35장에 대해서는 세일산, 다시 에돔, 에돔을 대표하는 그 이방 국가들에 대한 그런 예언, 선포의 말씀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 36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예언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첫째 단락에서는요, 이제 먼저 하나님께서는 물론 이 내용에서는 땅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땅이란 의미보다는 지경이라는 의미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 2절에 원수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멸망을 해서 그것이 이제 에돔과 이방 국가들에게 다 이제 어떤 그 위임받은, 지배를 위임받게 됐죠. 바벨론으로부터. 그렇게 해서 그들은 뭐 어떻게 이랬냐면 원수들이, 그런 이방 그 대적들이 어떻게 했냐, 이게 다 우리께 되었다. 이게 하나님께 아니라 우리께 되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 2절에 이제 나와 있듯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이거는요, 세상 어떤 그런 그 영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적들, 마귀들, 세상께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한, 너희에게 너희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이 우리께 되었다. 우리께 되었다. 이 의미를 이제
땅이라는 걸로 여기서 묘사가 다 되었지만 지경으로 이제 제가 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요. 우리는 이 땅이라는 의미를, 성경에서의 땅의 의미를 우리가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하고는 자꾸 그 땅으로 연결을 시키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은 하나님의 눈에서의 성경을 그 세상을 보는 그 눈, 이 관점을 우리는 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세계관, 이걸 우리는 이번을 통해서 이렇게 참 잘 파악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땅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주신 이 눈에 보이는 땅으로 자꾸 연결시켜줘서 그걸로 국한을 시키거든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그 땅이란 지경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지경보다는 영역으로 자꾸 해석을 하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기독교가 이러한 성경을 바라보는 눈에 잘못된 어떤 그런 해석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 기독교 역사에 과오를 저지르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요, 이 선교, 특히 선교 사역 관점에서 이런 잘못된 어떤 그런 해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를 들자면 땅밟기라는 그런 그 한때 참 유행했었죠. 땅밟기. 그래서 사단이 그거라 해서 그쪽 우리가 땅을 정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절에 가서 그냥 다른 종교의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을 막 걸어다니면서 땅밟기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잘못된, 또 이 기독교 역사적으로요, 십자군이라는 그걸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른 민족을 다 물리치고 정복함으로써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고 칼로 정복을 했습니다. 우선 칼로 정복을 해놓고 그걸 하나님의 정복이라고 그들은 왜곡되게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세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과오를 저지르는 그런 역사를 가지게 됐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요, 그런 개념 속에서 기독교의 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잘못된 것들이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지경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향력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향력을 하나님의 지경으로 바꾸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보면요, 산들과 맷뿌리들과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의 노락거리와 조롱거리가 버린 성읍들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내용을 보면 이때는 이미 이것들이 다 멸망한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다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상 지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우상지경이 되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다 대적들의 영향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영향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버린 성읍들이다. 그러니까 버린 성읍들이라는 게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지경으로 된 이런 것들이 아주 쓸모없고 버려진 그런 성읍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패되고 버려진 이 땅들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그러니까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5절에 내 맹렬한 질투로, 맹렬한 질투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나에게 수치를 준 그 수치를 너에게 다 어떻게 해? 다 너희가 그 수치를 다시 다 당하리라. 7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참 하나님께서 멸망했죠. 다 뿔뿔이 헤어졌어요. 세상 속으로 다 버림받았어요. 다 노예가 되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다 흩어진 이 디아스포라 이 이스라엘 산들에 대해서 뭐라고? 너에게 뭘 내겠다고? 8절. 너희는 가지를 내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게 바로 뭐냐?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언약이. 그래서 그 열매를 이 언약의 열매를 맺으리니에요. 뭘 통해서? 가지를 내서 이미 쓰러져 가지고 이미 잘려지고 버려진 그 나무 뿌리에서 어떻게 가지를 낸다는 가지를.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세일산에 내린 저주는 뭡니까? 35장 5절, 3절, 7절, 1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35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세일산에 내린 하나님 저주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15절에 이것이 내가 친히 이걸 이루는 것을 너희가 알지니라. 이겁니다. 아주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전쟁을 일으켜서 다 칼에 넘어지게 하고 다 왕래하는 자들을 다 끊어버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지를 내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스라엘의 열매를 맺게 하고 이것이 대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 이 이스라엘 뿔뿔이 헤어진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사람들이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반대죠, 반대. 10절에 나와 있죠.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그리고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남들이 다 빈 땅을 이게 어떤 우리가 지금 알고 이런 땅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속의 지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요, 뭐에 대한 이 의미냐면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앞날에 대한 암시입니다. 예언의 암시입니다. 알아야 합니다. 가지를 내서 열매가 내려서 사람이 이제 다시 왕래하게 되고 기독교 어떤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이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된 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배경이 그 이전 단계가 뭐였냐?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패망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제가 저도 말씀을 드리기가 싫고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기록된 그 말씀을 덮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조차가 제가 싫습니다. 왜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우리에겐 뭐가 올 수밖에 없어요? 멸망과 징벌의 과정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부인하고 싶은 이 말씀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이 기독교가 개신교가 우리 에스겔서 아니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그 발걸음 우리가 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부인하고 싶으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 극치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 내용을 보고요, 우리는 어떠한 과정,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그 전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면요, 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두려우냐면, 왜?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계가 이 내용을 다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뭐가 타락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밟아서 우리는 옳게 가고 있는데 뭐가 타락되고 뭐가 우리가 잘못돼 가고 있는가? 뭐가 불법이냐?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외침이 거짓 것들에 의해서 땅에 파묻혀 버리듯이 그럴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사람의 회복입니다.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이 얘기가 왜, 모든 자들,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대부분 다 죽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하고, 그리고 지도자고, 그리고 이 모든 능력 있는 자들은 이미 다 멸망하고, 남은 찌꺼기들만이 세상에 다 노예로 팔려나오고 포로로 다 잡혀가가지고 이미 너희는 끝났다고 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겠다는 것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16절서부터 31절. 세상이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것들이 고국 땅에 모여서 이제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17절. 죄송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17절에 말하는 고국 땅에 거주할 때라는 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한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온갖 죄를 저질러서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을 더럽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러워진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도덕, 윤리가 다 범죄가 만연하게 되어서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들은 학정과 폭정과 억압과 이런 걸로 오늘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라가 온통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썩어버렸다. 썩어버렸다는 게 뭐에 썩어버렸어요? 다 탐욕과 음행과 불법으로 다 더럽혀져 버렸다. 부패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어떻게 여러 나라에 다 해쳐버렸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다 그냥 멸망하게 하고 보내버렸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쫓겨나는, 야, 저것들이 섬긴다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것이 저 백성들을 버려버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무능하다, 무력하다 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8절, 죄송합니다. 21절, 24절까지. 그래서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이름을, 내가 너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한 약속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내 이름 더럽힌 것을 다시 회복하겠다 하는 것이 2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하나님 비웃고 너희는 다 무능하고 너희는 다 멸망된 민족으로 생각한 너희들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내가 보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민족을 회복시키고 백성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25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 3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25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모든 죄된 요소를 제거해서 오늘날 물세례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물세례를 준 이후에 무슨 세례를 줘요? 성령 세례를 줘요. 27절, 아니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내적 갱신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온전한 영적 갱신을 이루시겠다, 시키시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거듭남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듭난 자에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27절,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치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리의 길은 멸망에 있는 게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다? 회복에 있습니다. 이 회복은 어떻게 시키냐? 그리고 이 새 영은 어떻게 주시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하기 전에 이렇게 새 영을 주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풍성하게 합니다. 30절.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여기 열매와 밭의 소산이라는 걸 뭘 하는 겁니까? 우리 은혜의 열매입니다. 회개의 열매입니다. 성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가게 하겠다는 것이 사람의 회복입니다. 백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과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건 언제냐? 언제 이루시겠느냐 하는 것이 마지막 단락 32절에서 3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결의 나라입니다. 이게요,
감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살리겠다. 내 백성을 일으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33절. 이걸 내가 분명히 언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33절.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앞에 얘기했던 물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이름으로써 우리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언제? 이 날이 언제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날이 느헤미야서 8장 5절로 9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회개 역사가 나타났느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율법을 읽으니 이것을 듣고 듣는 자들이 다 어떻게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어떻게 울어요? 다 깨닫고 우는지라. 이 율법으로 나타난 이 의미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뭐예요?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 무엇을 깨달아?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내가 죄인이란가를 깨달아.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 듣고 깨닫는 자들마다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 내가 죄인인가를 깨달아, 내가 죄인인가를 깨달아. 근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네가 죄인이 아니다, 네가 지은 죄가 죄다라고
잘못 깨닫게 하잖아요. 잘못 깨닫게. 무엇부터 어그러집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지 못하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 아닌 잘못된 복음을 바른 복음으로 전해서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이게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입니다. 이게 우리 마틴 루터 아니 많은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외치고 외치는 그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알고 깨달아 바른 회개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이 나타내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전하고 있냐고요. 백성들이 들으려 하질 않아요. 왜? 듣는 얘기가 호응에 친 소리이기 때문에 들으려 하질 않아요. 들어봐야 쓸모가 없거든요. 들어봐야 나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나에게 유익을 갖다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선 이 나무들을 잘라야 되겠다. 썩어서 벌레 먹은 나무를 일단 잘라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칠입니다. 수술을 할 때, 치료를 할 때 썩은 부위를 털어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다 버려야 되거든요. 썩은 가지에서 나온 열매도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버립니다. 이미 그게 곰팡이가 쓸고 입에 녹이 쓸어 부패해서 이미 사람들을 해악을 일으킬 그 열매들을 아까워서 못 버리거든요. 내가 이만큼 일으킨 이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버려? 이걸 어떻게 남줘? 그래서 하나님 이걸 버리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새 가지를 내실 수가 있거든요. 어떤 가지요? 가지. 복음의 가지입니다. 부패된 복음의 가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가지. 하나님의 진정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 복음의 가지를 내시거든요. 그 참복음의 가지에서 나오는 열매를 하나님은 일으키시겠다. 그래서요, 이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그 양들, 38절에 제사 드릴 양 때
온전한 하나님께 올라갈 제물들의 산제사의 양떼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산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 온전한 신앙 공동체, 온전한 교회, 이걸로서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께 올려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우리의 하나님의 경배가 하나가 되어서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우리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참 성전, 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약속의 열매는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참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 몸에 담고 구원의 완성을 위한, 그 구원의 성취를 위한 그 표대를 향하여 매일 순간마다 달려가며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언약의 열매로서 참된 열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